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지함을 자각하라 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지함을 자각하라. 우리가 무지함을 자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절대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어리석다. 한 번 더요. 나는 무지하다. 나는 어리석다. 혹시 따라하시면서 기분 나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말은요, 기분 나쁠 말이 아닙니다. 평소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활 신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항상 자신이 무지하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는 지식은 참으로 비천한 지식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당시에 아테네의 지식인들은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아테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지하다라는 이 사실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10월 13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초대형 로켓인 스타쉽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발사 후 복귀한 우주선이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하면서 초대형 로켓의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발사 약 3분 뒤 1단 로켓인 슈퍼헤비가 우주선에서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That is one of the most gorgeous things I've ever seen in my entire life. Coming up on hot staging next. Engines cut off. 잠시 뒤 분리된 슈퍼헤비가 하늘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발사탑 근처에서 다시 불을 뿜더니 발사 약 7분 만에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로켓, 높이 71m, 직경 9m의 슈퍼헤비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슈퍼헤비가 분리돼 착지하는 동안 위단부인 우주선도 약 75분간의 비행을 예정대로 마쳤습니다. 아마 최근에 제가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는 솔직히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이 스타쉽의 총 길이가 무려 한 1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되는 하부 추진체, 이것을 일명 슈퍼헤비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헤비의 총 길이만 70m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로켓 중에 가장 큰 로켓. 근데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번에 손상 없이 이 로켓 부스터인 슈퍼헤비를 성공적으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가 하면요. 다시 회수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발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주 탐사의 신기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그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의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인공지능 AI는 또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챗 GPT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난립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 챗 GPT는요,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이렇게 챗 GPT에 검색을 하면 그러면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대규모의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그 패턴을 토대로 해서 검색을 한 그 이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챗 GPT를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그 결과물이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생들이 챗 GPT로 과제물을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앞으로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 목사도 이거 챗 GPT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거 아닌가. 설교를 챗 GPT로 작성을 해야 되나. 그런데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 챗 GPT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그냥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사실을 나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만 있고 그 속에 영혼은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행이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자, 이처럼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사람의 이성을 절대시하려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래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중반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14세기 이후에 르네상스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하나님, 신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의 지성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지성을 절대시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차 대전 때는 1,50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이때 군인과 민간인의 숫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1,500만 명이 아니라 8,500만 명. 그래서 딱 두 번의 전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지성, 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지성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야, 이거 인간의 이성을 기대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생태학적인 위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지금 뭐 빙하가 녹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올해 보내면서 좀 기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름은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좌절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간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다 훼손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가진 이 한계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지성을 절대시하지 않고 자신이 어리석다,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간이 원래부터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적어도 동물들은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알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주인처럼 받들어 섬기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인처럼 섬기는데 딱 하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이 우상은 눈에 보여서 믿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점집 찾아다니고 굿하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치고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고작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을 행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머리로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는 없더라.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자, 시편 14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러면 그 이성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인하고 이성을 믿었던 인간이 고작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같이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러니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똑딱한 척을 하지만 그 지각을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본 모습이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래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해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상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실제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실상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끝끝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셔서 배에 딱 오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딱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심히 놀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왜 심히 놀랬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고작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놀랬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자, 여기서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이 도리어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경험을 했다면 둔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셔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에 계신다.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건너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고 반갑게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표적인데요. 이 표적, 이 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떡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 이야기를 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거 기대하고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떡을 달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무리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았다. 자,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라도 차지할 요량으로, 다시 말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사인을 깨달았더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딱 멈추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던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만 관심이 있었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사인,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딱 멈추니까 너무 놀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영적 깨달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든 일들이 생기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냥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거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 나는 이런 거 기대하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생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무지함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반복해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어리석다라는 이 자각이 없이는 여전히 내 이성을 맹신하고서는 우리는 절대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를 자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거듭남과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르느냐?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니고데모는 자신이 평생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구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정작 자신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 무지를 자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각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어리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지의 굴레를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죠. 깨닫는 것과 벗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진리의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펼쳐 읽으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우둔한 자였는데 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사람이 이성과 지성으로 고민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겁니다. 본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거기에서 답이 나올 리가 만무한 이유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 자기의 이성, 지성을 믿고 그 지성을 가지고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마음을 바꿔먹고 지성을 가지고 한번 영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성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듯이 읽지 마시고 지성을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빛이 비쳐서 무지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당시 120년 동안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배를 왜 산 꼭대기에 짓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걸 왜 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삿대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로 저 노아의 가족들은 바보들이고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지. 이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고 있다가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뻔히 멸망의 징조가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지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고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있다가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이성만 추구하다가는 우리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무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각하십시오. 사람은 무지합니다. 이 무지를 자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진리,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 지성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무지한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성에 갇혀서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빛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잘 준비하였다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